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373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3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시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연이나 당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별했다고 그랬죠. 그 선별 기준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 공로는 뭐예요? 내가 했다 혹은 내가 못했다 뭐 이렇게 그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300명을 뽑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냈어요.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그 물에 대한 태도,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는 것이 은혜임을 감각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군사 300명을 선별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 앞에 놓여 있는 군사는 달랑 300명이 전부예요. 기드온의 눈에는 이 300명의 용사만, 이 300이라는 숫자만 눈에 들어올 뿐이죠. 아마 기드온은요, 이 300명의 숫자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거든요. 이 10만 대군을 어떻게 300명으로 상대를 해야 할까? 아마 두려움에 걱정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절 7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에 선별된 은혜를 아는 자 300명을 뽑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을 모아놨지만 뽑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300이라는 숫자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을 시켜 주셔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기도원을 하여금 적게 진영에 이렇게 그 염탐을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해요. 내가 이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미디안 족속을 이제 붙여주신다. 자, 그런 약속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전의 본문이에요. 거기 7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과 전술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일명 항아리, 횃불, 나팔 전술입니다. 일단 항아리를 300개 만들어라. 지금 300용사니까.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뭐를 숨겨 놓으라 그래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 놓으라. 그리고 야밤을 이용해서 적진에 들어가는데 요 300명을 세 개의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흩어져서 세 개의 부대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큰 소리로 질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 군대와 이제 싸우는 전쟁 작전이에요. 이게 전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고도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300대 13만 5천 명, 1대 450이에요. 450대 1.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요 자살 특공대가 하는 짓이나 다름없어요. 정상적인 군인들이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백발백중 패할 것이 뻔해요. 다 죽습니다. 300명 죽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딸린 식구들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망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이것이 왜 300용사에게 죽음을 부르는 방법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항아리에 횃불을 이렇게 숨겨갖고 들어가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머지않아서 어때요? 산소가 다 없어지면 횃불이 소멸되죠. 그러면 당시 라이터나 점화 장치가 없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불씨를 또 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적진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씨를 만들려면 금방 상대방에게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혹 이제 항아리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 항아리 이렇게 구멍이 좀 숭숭 뚫린 그런 항아리였을 거예요. 왜?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서 횃불이 타잖아요. 근데 보세요. 구멍이 뚫린 항아리로 이제 그 항아리를 특수 제작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당시죠. 아마도 300명 각자가 자기 항아리를 손수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손수 항아리를 만들면서 야, 이거 내가 죽을 관이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관을 짜는 기분이겠죠. 자, 설령 항아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300명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들어갈 텐데 그 횃불 불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 불빛은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디안 군대 그 파수꾼들 보초병이 있을 텐데 그들이 300개의 불빛이 움직이는 거 몰라보겠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개인데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이 300군사가 오늘 보면은 이경이 언제냐면 밤 9시부터 12시인데 이때는요 지금이야 초전하기 전에 이제 옛날에는 밤 9시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새카만 암흑이죠. 이 시간대는요 아주 적막한 시간대예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그런 시간대라는 거죠.
그러면 300명의 용사가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군합발 소리, 이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미디안 군대의 그 파수꾼들, 보초병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설령 보초병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 거의 다 잠든 시간인데 갑자기 항아리 깨트리고 뭐 나팔 불고 뭐 소리를 지른다면 14만 5천 명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상이다, 비상이다 그러면서 이 14만 5천 명이 한꺼번에 300명 덮치는 것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전법을 가지고, 이 병법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칠 수 있는 것, 미디안 군대를 친다라는 것은 이건 뭐 전쟁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0%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고 전술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먹이 짝이 없는 허황된 작전입니다. 그냥 날 잡아잡슈, 자폭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고 허황된 작전을 지시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들 300명 용사를 그냥 한꺼번에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 결과를 봅시다. 여러분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300 용사가 다 죽었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참패했나요? 아니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대승을 거뒀어요. 오히려 참패한 것은 미디안 군대예요. 미디안 나중에 보면은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15,000명 남아요. 엄청난 참패를 미디안 군대가 당한 거죠.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가 지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 외에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항아리 부순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 용사로 하여금 이런 작전을 지시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도 하지 말고 300 용사에게 오직 항아리만 깨트리고 횃불만 들고 나팔만 불고 큰 소리만 외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요, 이들이 300 용사가 미디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신호로 해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무먹이 짝이 없는 작전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항아리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들이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큰 소리 외쳤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것을 사인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감나무 아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하실 때, 당신이 역사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숙제를 내주셔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무턱대고 숙제만 뚝 던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다 사전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이 움직여서 내가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 전쟁하기 전에 이제 300명에서 뽑아놓고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그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이제 그 적진에 염탐을 하러 들어가요. 들어가서 미디안 군사 2명이 나눈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명이 꿀 묶었는데 보리떡 글쎄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확 덮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해줘요. 그거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미디안 군대를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하는 징조네. 그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몽을 그 이제 변장한 기드온과 부하가 듣고 이번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기드온 족속 반드시 우리가 전멸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기드온이 확신 갖고 이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과 그 부하를 적진에 보내서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00명의 군사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가 일심동체가 된 거죠. 지금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데 누가요? 이 300용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300명에게 기동과 300명에게 이 작전을 하달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작전. 누구에게?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기드온은 적진에 가서 확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300용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먼저 만드세요. 사람을. 여러분, 내가 왜 순종이 안 될까?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될까? 고민되죠. 갈등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이것 이전에 그 사람됨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됨을 주목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가? 300용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300명의 용사가 엄청난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보너스 복을 받게 되죠. 어떤 복이에요? 미디안 군대의 전리품을 다 챙기게 됩니다. 창, 칼, 갑옷, 낙타, 뭐 주요 군사 용품들, 이거 군사 물자들을 다 얻게 돼요. 그동안 이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에요? 사실은 7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7년 동안 지배하면서 약탈했던 그 물품들이거든요. 그 물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회수하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대로 행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처음부터 결론까지 다 이렇게 각본을 짜 놓으셨어요. 시나리오를 딱 짜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병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지금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13만 5천 명 같은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산적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물론 우리의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때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짧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영적 법칙이더라고요.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헌신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내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횃불을 드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이걸 해야 하나님도 그때부터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 쪽에서 먼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비상식적이에요. 이상한 짓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항아리 부수래요. 횃불을 들래요. 나팔을 불래요. 큰 소리 지르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보나마나 승부가 뻔한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불을 보도 뻔해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헌신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의 헌신을 주목하셔요. 애야,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너를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움직여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다 각본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다니까요. 네 상식과 네 이성과 네 계산을 내가 초월해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가 아무리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바쳐 헌신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해야 돼요. 그게 헌신이죠. 헌신은 무조건 몸을 불사르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각본 시나리오 짜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항아리 일단 부셔라. 항아리 깨뜨려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거, 그 생각, 그 습관 어떻게 해요? 깨뜨려라. 고집, 고정관념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그 지시한 대로만 그대로 움직여라. 그대로 헌신하라. 그리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매주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양심을 걸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해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오늘 300용사가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외친 외마디, 일성이 뭡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평행법이래요. 평행법. 이게 평행법이거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는 게 뭐냐? 기도원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거에, 하나님을 위하는 거에는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그렇죠? 이 총론에는 다 공감. 누가 하나님 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위하죠. 다 하나님 위해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위하라.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게 교회를 위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지도자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잘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위하는 차원에서 헌신하시기 바래요. 이제 우리가 내년, 그렇죠? 또 사역도 앞에 두고 있고 준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이 있잖아. 우리 입장, 내 입장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처지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향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각본을 짜고 계신다니까요. 이 각본을 딱 짜고 계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 항아리를 깨뜨릴 때, 내 입장, 내 상황, 그죠? 내 문제 있잖아요. 그거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 우리 중직들,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행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1년을 지내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찾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몰라주는 것 같고, 비상시적이고 비합리적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내년 이맘때 간증하고 또 체험하고 또 증거를 내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